자,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의 배경에는 출애굽의 만나 사건이 있다. 그리고 천지 창조에 근거한, 또 십계명에 근거한 안식일의 명령이 바로 이 기도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 문장에 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그 기록된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의 문장을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문을 우리의 빚들을, 빚지다 할 때 빚입니다,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빚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윤리 개념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진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죄는 빚입니다. 죄가 빚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탕감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명문화된 법조문을 어기는 행동,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는 개념이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까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창조주와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주인, 주권자, 섭리의 주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도 죄이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실현되고 내 꿈을 이루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도 사실은 확장된 개념에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질 때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내 꿈을 실현하려고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뜻을 무시한 상태에서 내 힘과 내 거짓말로 타인의 존재, 소유, 인격, 이 모든 것들을 침범하는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내 꿈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럴 때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은 곧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순종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도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 빚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처럼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이 빚을 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가졌던 원래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섭리의 주인으로,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그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예배 받으실 분과 예배하는 존재, 아버지와 자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적 범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도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의 공급에 제한이 생겨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물 모델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빚을 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로부터도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없는, 생명력의 공급이 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며 자기의 존재 안녕, 자기 삶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과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어려서 부모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야, 세상은 이런 거다. 네 뜻대로 다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게 뜻대로 안 된단다. 능력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서 안 될 때가 있다.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지만 여러분 새겨 들으셨나요? 대부분 흘려 듣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잘할 거라고, 나는 이루면 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진짜 뜻대로 되지 않죠? 그때서야 비로소 옛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들과 스승들의 말씀도 실패하고 나서야 생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가 그 과일을 먹으면 정녕 죽을 거다라고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죽음을 이해를 했을까요? 아담은 그때까지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죽은 걸 본 적이 없고 짐승 죽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에게 죽을 거다라는 말은 말씀으로는 들었지만 그 죽음이 뭔가를 아담은 현실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에서 끊어져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기고 나서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괴로운 건지, 땀이 무엇인지, 심지어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마 후회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을 꿈꿉니다. 평안을 꿈꿉니다. 안녕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말로는 하지만 실현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도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 우리 삶에 내 인생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미 뿌리가 뽑혀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고 죽도록 내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는 깨어졌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모른 척한다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데 그 빚 갚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빚을 갚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써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내려질 심판을 사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지옥 다녀오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예수님의 심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택도 없는 소리, 네가 가봤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당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대신 갚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빚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만 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옵니다. 구원을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갚아주시는 분이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종교적인 노력이 내 빚을 다 갚는 것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죄가 과연 내가 갚을 수 있는 역량의 것이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 일컬어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다른 종교들은 다 함께 살자고 하는데 기독교만 니네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는 거예요.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는 거죠. 30년, 40년, 50년을 연부를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되느냐라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니, 예수 믿고 70년, 80년을 살면, 여러분, 그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죄를 안 범할까요? 예수 믿고 살아서 죄가 사라진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 덕성을 쌓아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와 사함을 받는다, 빚을 갚는다라는 것이야 너무나도 교회에서 자주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주기도문의 표현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문장 바로 앞에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문장 그대로만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가 남을 먼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니, 용서 많이 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자리에는 누구나, 저를 포함한 누구나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먼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배우자 다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쌓아두고, 억울한 마음을 쌓아두고, 미운 마음을 쌓아두고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누군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용서 못 받는 게 정당한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주기도문의 용법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같이. 다시요.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이라는 단어가 이 죄용서의 본문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이 두 개의 표현은 같은 개념에서 설명하는 게 옳을 겁니다. 이것은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해석의 통일성 안에서 보면 이 구절은 내가 남을 용서한 사실에 근거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개념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같은 방식으로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13절에서 끝나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나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합니다. 이 구절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기도문 안에서나 이 구절 안에서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뭐냐? 항상 남을 용서하라는 가르침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항상 짝을 이루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트라는 거예요. 그저 남 용서해라. 여러분, 이건 어떤 종교에서나 이야기하는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모든 종교가 용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 안에서 가르치면 항상 용서하라는 삶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네가 용서받았다 또는 너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가르침이 짝을 이루어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용서의 개념을 더 잘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 예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그대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따라하십시다. 이와 같이. 다시요.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그러니 여러분, 용서의 개념에서는 항상 이와 같이, 이 개념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입니다.
비록 순서가 우리의 용서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그 의미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서약이어야 된다, 삶의 윤리와 방향성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예수 공동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납해 주셨습니다. 품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사는 꼬락서니를 보고 용서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이 용서라는 개념, 죄 사함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할 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뭐가 더 클까요? 이해가 덜 되시나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가운데 뭐가 더 클까요? 우리가 인정하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하고 뭐가 더 클까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인정하는 죄 그것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더 말하면 내가 회개한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내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도 조크를 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만 달란트, 이거는 무게 단위예요, 달란트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돈 단위로 바꾸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16만 년 연봉이에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살길래 여러분 빚을 이렇게 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16만 년어치 빚 져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시려고 너 16만 년치 연봉 용서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를 빌려줬냐? 여러분 100데나리온이에요. 100일치 1당. 우리로 따지면 많이 쳐도 4개월치 월급이에요. 여러분 16만 년 연봉하고 4개월치 월급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남에게 조금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꼭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렇지,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절대 이놈만은 안 돼 하는 누군가가 꼭 떠올라요. 치워지지 않는 누군가가 희한하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뭘 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용서하며 살아라, 그게 밝은 세상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네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 제가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릴 때, 갓난아기일 때, 여러분 똥 싸고 난 뒤에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난 뒤에 땡큐 어머니 인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며 자라나신 분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철이 없어서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애를 이제 키워보면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울고 있는 애, 여러분 저도 애 달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침대 위에다 이렇게 던진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폭행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막 힘들고 너무 속상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뒤늦은 깨달음, 그런 깨달음 이후에야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애 다 키우고 난 뒤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크세요? 아니면 내 꿈을 생각하는 청소년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크세요? 이것도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받고 있을 때 항상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좀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용서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남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도 목사지만 참 얄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예수쟁이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밉상이에요. 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말도 얼마나 얄밉게 하는지. 여러분, 이래요. 목사님이라면, 성경 말씀을 믿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죠. 성경대로 사셔야죠. 말은 맞아. 근데 마음은 슬퍼, 힘들어요. 특히나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아내들한테 성경 자주 들이대죠. 야, 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따위냐? 라고 하면서, 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용서를 명령하고 있다고 해서 남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그 대상에 가서 너 나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거 진짜 얻어맞을 일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네가 자발적으로 용서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한 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런 회개, 이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게 저절로 되는 거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계명과 대사명이라고 말하는데, 대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죠. 어떤 계명이 크냐 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 단어로 붙이면 둘 다 사랑이죠. 사랑의 명령, 대계명. 또 하나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대사명이에요.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마치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윤리적 명령인 것처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사역의 명령인 것처럼, 선교 명령인 것처럼 우린 이해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서 오늘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서 이 두 명령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다는 명령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계명, 사랑의 명령은 뭡니까?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네가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게 살아라. 결국 대계명이나 대사명이나 한 단어로 뭉치면 화목에 대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고 그들과 나도 화목하게 되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우리는 자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자원을 만들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죄 용서에 대한 간구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만 될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서로가 용서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떡이 여러분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관계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하다. 나도 용서해야 한다. 나도 회개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회개하면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확신이 선포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예배 양식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배 순서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사죄의 기도를 하게 하고 일정한 기도가 끝난 후에는 목회자가 여러분 사죄에 대한 선언이라고 해서 용서에 대한 확신의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 일들이 공적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요 굉장히 오래된 성경적 전통이에요. 그걸 지켜왔던 이 고대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회개 기도와 사죄의 선언 뒤에는 성도들끼리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배 순서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그건 바울이 혼자 했던 일이 아니라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바깥에서 보았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남자 여자 따지지도 않고 아무하고나 입맞춤을 하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공동체다라는 비난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고 이것은 내 살이니, 이걸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이러니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를 인육을 먹는 사람들, 사람 피를 마시는 존재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한 오해가 입맞춤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비난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입맞춤이 없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입맞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과 사람끼리 화목되는 것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던 것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하고 사화해야 될, 화해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죠? 싸워놓고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 그래요. 성도들끼리 싸워놓고도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인간 앉는 자리는 근처도 안 간다. 그러고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도 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자면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죄 용서와 회개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교회의 입맞춤의 화해의 양식, 전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 전후로 성도들끼리 나누는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 공적 예배 의식에만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은 반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입맞춤까지를 제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인사, 화목, 받아줌, 용납, 당신과 내가 화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너와 내가 서로 받아주는 존재라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오늘날은 소그룹으로 실천하죠. 목장 모임 안에서 너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 삼고 내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삼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말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병 중에 있거나 출장 중에 있거나 피치 못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한데, 온라인 예배만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앉아서,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은 불렀겠지만 화해의 교제가 거기에 없다.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까지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 혹여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그저 어쩌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그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성도 쫓아내는 목사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다시 한번 쫓아낼게요. 대놓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라는 사실. 그러니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 반드시 소속하고 관계를 맺고 공적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 빠져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성경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그런 식의 신앙을 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에 주어지는 상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다시 말해,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한다면 너는 그거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힘과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옛날에는 힘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요. 다시 말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의 자각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분한 대접을 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분이 이런 대접을 하다니. 여러분,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대접할 때도 정성껏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굳이 왜 안 그래야 되냐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반대로 굳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 부모님들이나 가정에서 예쁜 말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쁜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우리는 어떤가 하면 말은 험해요. 그래 놓고 속은 이래요.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예. 그러면서 또 더 못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목사한테 제가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 목사님 뭐 그걸 또 그렇게 들으시냐고, 속 좁게. 헉? 아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미 상처 한번 받았는데 그거 섭섭하다고 이야기했더니만 이제 또 속 좁은 사람 만들어버리네. 나 어떻게 돼요? 죽은데 또 죽어야 돼.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고 격려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좀 더 그렇게 베푸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좀 더 까칠하다, 말이 좀 험하다 싶으면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려서 험한 말 듣고 자랐구나. 어려서 칭찬 못 받고 자랐구나. 그러면 내가 칭찬 더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 쌓여서 그가 은혜를 푹 그냥 잠궈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게 16만 년 어치 연봉이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4개월치 월급, 그래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내가 이거 탕감 받은 거 이거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빚 안 졌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준 상처는 아무도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뭐 저는 자가용을 잘 타고 다니니까 어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말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큰 가방을 둘러맨 분들이 몸을 움직인다고 돌릴 때마다 막 얻어맞을 때, 나는 화가 났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날 친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요, 그 큰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쟤는 누가 도둑질 할까 봐 저렇게 앞으로 메나, 뭐 여행 가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일부러 앞으로 메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폐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내 짐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하철 안에서 기막힌 일을 발견했죠.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어떤 분 여기 앉아가지고 빈자리 오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확 슬라이딩해서 자리를 앉고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앉으려고 하니까 막 비키면서, 와 권사님 빨리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또 그래 놓고는 하나님 은혜래 또 그것도. 그러면서 뭐 말씀이 은혜가 있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제가 목사인데도 제3자 입장에서 보는데 얼마나 얄밉든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 무슨 폐를 끼치고 있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날마다 그냥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힘들다, 이 생각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든 거죠. 맞죠 제 말이? 내가 인생 살기 힘들면 다른 사람도 인생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상의 가족들이 항상 받은 은혜 그 복을 세어볼 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 여러분 그 돈 어차피 써야 될 돈 굳은 거잖아요. 굳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은 다른 사람한테 밥 사주는 걸로 여러분 늘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교회 전통 안에는 flow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흘러넘치다, 흘려보내다 라는 단어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내가 용서받은 거 기억하며 남에게 용서하겠노라 결단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